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9장 20절엔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급히 말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미련한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나는 얼마나 조급하고 급하게 말하는 사람인가라는 것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순간의 느낌과 감정을 다 표현해 버리죠.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와요? 짜증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시시비비가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조금 참으면 지금 상대방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내가 순간 기분 나빴어도 왜 그랬는지 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급해서 순간 이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은 또 감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또 표현을 하면 사람 사이에도 불편해지고 또 지금 좋았던 분위기도 망쳐버리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후회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급히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본인이 느끼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순간 본인이 이렇게 느끼고서 그래서 이렇게 했지 하고 내가 답을 내어준다든가 아니면 미리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게 되지요.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젊은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쑥 끼어들며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도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괴롭게 하신다고 했던 말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말이고 나쁜 하나님으로 정죄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엘리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말은 명백히 틀린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엘리후도 마찬가지지요. 엘리후는 연장자인 욥과 친구들 앞에 당당히 말할 정도로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적인 의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며 엉뚱한 말로 욥을 훈계해 나갑니다. 이는 엘리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나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 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를 깨트려 버려야 범사에 하나님 뜻을 쫓아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의를 발견하여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욥의 의를 깨트려 나가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인데 욥 너는 왜 하나님께 불평하며 논쟁하느냐라고 되묻는 말이지요. 엘리후의 이 말은 전에 욥이 하나님 내게 죄가 있으면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죄가 없는데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따져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욥의 말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잘되게 하시는 반면 욥 같은 의인은 시험 환난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의미지요. 또 욥기 1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신다 했으니 얼마나 나쁜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말입니까? 반면에 욥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의롭게 평가하는 말을 하였지요. 욥기 13장 18절 19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즉 내가 의인인데 감히 나와 변론할 자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잠잠히 항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더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 엘리후는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어. 네가 의인이어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악인이어도 말씀 안 하시려면 안 하시는 분이야 라고 본문에 말하는 것이죠. 또 욥은 말했었습니다. 욥기 13장 22절부터 23절에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내게 잘못이 있다면 지적해 보십시오. 아무 허물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 사이에 다툴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지적해 보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욥은 감히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못 하신다고 생각했지요. 한편으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욥기 19장 7절에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괴롭게 했다며 원망, 불평,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이라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욥의 말들을 엘리후가 들었기 때문에 욥에게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아,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에 일일이 답을 하지 않으신다 해서 네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지 못하신다. 또 하나님은 의인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너 같은 악인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니 잠잠히 있어 라고 단호히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대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은 무조건 잠잠해야 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은 권위적인 독재자 스타일에 지나지 않지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 중심을 볼 수는 없지만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할 수도 있고,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웃음으로 감추는 경우도 있기에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충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엘리후도 말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으로 굳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으며 타협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아야만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명 고집쟁이 또는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자기 보기에 옳아야 옳은 것이고 자기 상식을 벗어나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정직과 자기 의로 굳어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은 나만 옳다 하지 않고 상대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앞서서 자기적인 사람은 내가 옳다는 것에 옳아야 상대의 말을 듣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하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참으로 의롭다 선하다 하는 사람은 내가 맞다라는 것의 기준 자체가 크고 넓고요. 그리고 내가 맞다라는 것으로 상대에게 평가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명백히 빚을 있고 악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분별하여서 거기서 내가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과 내가 상종 못할 사람 하고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분별한다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차이를 잘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진리의 잣대로 상대를 많이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선으로 분별하여서 옳고 그름을 알아서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상대가 비진리의 것을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분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평가하고자 하고 잘못을 내가 꼭 짚고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할 때 보면 때로는 말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의 실수가 어떤 내용하고 굳이 상관없는 그렇게 단어 표현이든가 아니면 뭔가의 표현에서의 좀 실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찝어가지고 당신 이거 실수했어요. 내용하고는 좀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틀린 게 많은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죠. 당신 말하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진리의 잣대로 분별하는 것 같아도 분별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내가 가진 잣대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라는 것을 잘 알아야죠. 자, 진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틀렸어, 잘못됐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다르구나,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나 취향이나 뭔가 좋아하는 것들이 기호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하며 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중국 요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식단 안에, 우리 한국 사람의 표현입니다. 안에는 크게 이제 면 종류의 짜장면과 짬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짜장면을 더 좋아하세요? 짬뽕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르겠죠. 자, 다릅니다. 이거는 틀린 게 아니죠.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좋아해서, 아니 왜 짜장면을 좋아해? 그게 뭐가 맛있어? 이런 사람은 얼마나 편협적인 사람이에요. 외골수적인 사람이죠. 아니 입에 맛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짠맛에 대한 느낌도, 짠맛에 대한 기준도 사람이 입맛마다 달라서, 싱겁게 먹는 사람은 조금만 간이 좀 세도 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렸어, 잘못, 죄가 아니고 그냥 입맛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저도 가끔 예를 들어 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입맛의 차이인데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싱겁게 먹어요. 근데 조금 짜게 배우자가 그렇다고 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자꾸 짜게 해주니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적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니 짜게 먹어서 건강이 하나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짜게 먹냐고. 분명히 그게 건강상에 얼마나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싱겁게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짜게 먹냐고 이렇게 지적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짜게 먹는 게 좋은 사람, 맛있는 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내 건강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아니 사람이 이왕 태어났으면 맛있게 먹고 해야지. 그렇게 싱겁게 먹고 당신은 그렇게 싱겁게 먹어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나 보자.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게 아니고 서로의 취향과 식성이 다른 거예요. 좀 짜게 먹을 수도 있고
싱거운 게 좋을 수도 있고, 나는 이 색깔이 예쁜데 저 사람은 저 색깔이 예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입었는데 뭘 그렇게 입었어?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죄가 아닌 이상은 포용하는 자세가 아버지 원하시는 선과 참된 의라고요. 근데 절대적인 진리에서 벗어난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람 사이에서도 나는 왜 저렇게 상대방이 불편한가? 내 의 때문에, 자기적인 나의 생각, 고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이 아닌 이상 나와 다른 성격과 생각, 취향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평가하지 말고요.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얌전한 게 좋아요. 그런데 좀 성격이 급한, 얌전한 사람은 상대방이 급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냥 서로 그렇게 빠른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늦어하고 또 싫어? 이게 싫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좋으면, 야, 참 빨라서 이게 참 기동력 있어서 참 좋다. 말하는 대로 착착착착 하니까 너무 좋아. 이러는 거고, 빠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거나 지시하거나 해서 내가 밑에서 일 처리하는 사람이면 왜 이렇게 급해가지고 하도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내용들도요, 싫은 게 다 나와 있어요. 내포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면서 상대를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모르죠. 상대방이 잘못되어서 난 잘못된 거를 그냥 느끼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본다면 화평은 쉽게 이루어지겠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상대방과 불편하고 싫은 거지 내가 옳은 게 아니었구나 라는 자세라면 하는 말도 줄을 것이고 지적이나 권면도 사라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해해가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또 기관과 선교회와 교구가 되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 강해를 듣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혹여 여러분에게는 엘리후와 같은 성품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마음이라면 상대를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도 바꾸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옳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상대도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깨우치면 여러분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저는요 정말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의가 강해요. 자기가 맨날 옳고 상대방은 너무 많이 틀렸다라고, 그리고 틀린 걸 그렇게도 또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 라고 할 때요, 그냥 저의 모습을 한 번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 사람이 자기가 옳다는 것처럼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느끼는 느낌이 틀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느껴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더 들어가다 보면 내가 틀릴 수 있구나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상대와 나와 의견과 생각이 다른데 서로 한 번, 두 번 이게 이제 탁구처럼 공이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다음엔 저는 내가 틀릴 수도 있지 하고 얘하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과 대화하다가 상대가 주장하는 것 같으면 나도 내가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을 멈추세요. 성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그런 말 없이 빨리 대화가 끝나시고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거나, 돌아볼 때도 자기 생각을 기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온유하라, 화평하라, 양보하라, 죄가 아닌 이상은 상대에게 맞춰줘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주장한 거야. 이렇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이 주장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 찾자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부드럽게 유연하게 팽팽하게 줄다리게 했던 걸 이제 놓아주자 하시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어집시다. 자, 이런 사람은 대화할 때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존중해 줄 수 있지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며 그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상대방이 당한 그 상황을 나에게 대입을 시키면 참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아유, 그 사람은 저렇게 고집부려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내가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틀리고 싫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라고만 생각하니까 영 불편해지니 이해하는 마음이 그런 선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요, 내 마음에 선이 채워지면 정말 뭐 배신을 하고 심히 악을 행해도 아유, 저 사람이 이래서 그랬나? 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지고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큰 악이어도 이래서 그랬나?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선은, 사랑은 그릇이 크고 넓으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그래? 이렇게 싫어? 불편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고집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지식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욥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욥이 아무리 나는 착하고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해도 엘리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을 그렇게 징계하실 리가 없다라는 굳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욥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축복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없었고 단지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보응이다라는 생각의 틀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지식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여 자신은 엘리후의 마음 씀씀이와 같지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군가 시험환란을 겪을 때 판단, 정죄하는 마음은 없었는지요. 또 내 생각만 옳고 나와 맞지 않으면 상대가 틀린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상대를 힘들게 하며 불편함과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조차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발견하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많은 것 자체가 내 의다라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싫은 게 있고 불편한 게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데 변화되고 내 의를 깨트리고 마음을 넓혀가다 보니까요. 그냥 그래도 괜찮고 뭐 저러면 좀 어때? 뭐 이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여유롭고 그만큼 내가 싫은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이 별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얼마나 편안해진 줄 아십니까? 왜 그래? 이렇게 해? 이거 너무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불평, 원망이 많은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싫은 게 많은 사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 식성이요. 가리는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자기도 편해요. 왜? 어느 자리에서나
다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도 편해요. 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이거는 잘 먹을까? 저거는 잘 먹을까? 이건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사주는 입장에서도 섬기는 입장에서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거기에다 유독 더 잘 먹는 거 있으면 그걸 기억해서 해줘도 되지만 오늘은 새롭게 이것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도 상대방이 싫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번엔 좀 새로운 거 대접해주고 싶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작은 만큼 상대는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식성이라는 쉬운 예를 들어드렸지만 사고가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주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안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다 품고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나 이런 거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나는 다 좋아요 하고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자, 내가 다 좋으면 상대방도 나를 더 좋아하고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 나는 싫은 게 많고 뭔가 이렇게 가리는 게 많고 하면 그만큼 상대 또한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봅시다. 자, 또 한 가지 깨우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술치 않으실 때, 다시 말해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실 때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며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이 진술치 않으실 때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되지 않고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연단과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답을 다 알려주시면 연계의 법에 어긋나죠. 그거는 연단도 시험도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너희가 바치잖아.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그런 믿음을 보이면 내가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지. 그러니까 그런 시험 넉넉히 이겨야 돼.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답을 다 알려주시고서는 무슨 이게 시험이겠습니까? 그러니 때로는 그 시기도 또 마무리되는 때도 알려주시지 않고 방법과 과정도 알려주시지 않는 그게 연단이고 시험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연단과 시험이 있기 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과 비전을 주셨을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현실을 보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붙들고 연단과 시험을 이겼을 때 그럴 때 그게 통과한 거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며 혹여 진리를 잘못 사용하여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나 말씀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는 이러한 영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또한 엘리후의 악한 성품이 잘 드러납니다. 욥기 33장 14절부터 16절에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말합니다. 엘리후는 앞절에서
하나님은 욥 너 같은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이상 중에도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훈계하며 가르치시는데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요. 의인에게는 꿈이나 이상 중에도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런 차이를 설명하면서 욥이 얼마나 악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그동안 욥의 말을 들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감정을 터뜨리며 욥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최대한 지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욥아, 변명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태도로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스스로 바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진리의 지식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의 속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은 욥에게 아무런 깨달음을 줄 수가 없었고 더욱 괴롭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꿈이나 이상 또는 환상 가운데 또는 친히 음성으로 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이상 중에 또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과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 역사하셨으며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경우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뵐 수 있게 해 주셨지요. 이는 당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고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시대에는 성신의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시대이므로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부분입니다. 즉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겔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현재의 모습은 죄인이라도 그의 중심을 보시고 먼저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살기 등등하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만나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사명까지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모진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주를 향한 감사는 더 깊어졌으며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는 죄인의 모습이라 해도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충성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먼저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는 10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살해하러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혼 구원의 축복까지 선포하셨지요. 혹여 10사람 중 9은 은혜를 잊고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그들까지 다 치료해 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드십니까? 비록 9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다 해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될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온전해졌을 때 그 모습을 본 주변 이웃과 가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은 더 그로 인하여 많은 은혜가 될 수 있기에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치료와 응답을 체험했음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땐가 배신하고 떠날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시의 믿음과 행함,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그 나중에 변하더라도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죄악으로 크게 악을 바라더라도 하나님 그때 은혜 안 주셨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크게 악을 바라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결과까지 아시잖아요. 그럼 결과까지 아시니까 그러면 인간경쟁하지 마시죠 뭐. 그건 안 돼.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불편하고 싫은 생각으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들도 평가하고 판단하고 불편하고 싫고 틀렸다 했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입술이 있었다면 이 또한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평가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 모습은 있지 않았는지도 회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데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욥에게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지어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직 욥을 만나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까지 연단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많은 비진리들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다 쏟아내지 못한 자기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쏟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다면 욥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했구나 깨우치며 회개하고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만나 주신다면 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비진리는 드러나지 못한 채 그냥 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온전한 해결을 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나올 수도 없지요. 지금 막 욥이 친구들과 3명의 친구들과 막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 그것이 예를 들어 한 70 정도였다. 이제 엘리후를 통하여서 또 드러나고 또 자기를 발견되는 뭐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이왕 다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다 드러난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철저히 다 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묵묵히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응답과 치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나에게 한 50%는 치료해 주셨는데 아직도 50%가 남았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변화될 게 그만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올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지면
이런 축복일 때만 아니라 7월 받든 못 받든 내가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표정이 달라지고 섬김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가족들이 다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실 때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사람이 보기에도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응답받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해 보고 더 겸비하게 나를 낮추고 기도하고 깨어지면 온전한 응답과 축복의 때 내 마음도 온전히 변화되고 이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낙심함이 없는 아름다운 마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더욱 좋은 그릇이 되도록 연단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욥 자신도 그의 친구들도 알지 못하니 서로 오해와 다툼, 판단, 정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스스로 볼 때 정직하고 의로운데 친구들은 욥이 악인이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정죄하고 있으니 어떻게 서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변론과 감정 대립은 점점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이 엘리후는 변론과 감정 대립이 점점 커져만 갔고 욥은 마침내 너희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욥은 너희는 지금 나에게 아무런 소용없는 말, 불필요한 말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해보십니까? 왜 유독 나는 사람들과 잘 부딪힐까? 왜 누구는 사랑받으며 두루 화목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엘리후처럼 자기 생각에 맞추어 상대를 판단, 정죄하지는 않은지 자기 의만을 내세우며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며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자신을 발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이상으로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시는 이유를 자기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욥기 33장 17절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데서 돌이키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꿈이나 이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생각과 의에 맞추어서 욥을 판단 정죄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의 의도가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욥기 33장 18절에 그는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말을 종합해 보면 그 말의 의도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 같은 악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의인에게는 꿈이나 이상 중에도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의인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지도 않고 특별히 말씀해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의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습니다. 흔히 신앙인들이 대화 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때 말씀 자체는 옳다 해도 상대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인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우침과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또 옳은 말씀을 인용했다 해도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자 사용한다면 이 또한 옳은 것이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자녀가 있다면 자녀마다 교육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온유한 말로 권면해도 네 하고 순종하는데 어떤 자녀는 엄격하게 타일러야 순종합니다. 그런가 하면 훈계하며 가르쳐야 할 자녀도 있지요. 부모는 자녀들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게 맞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연단받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의 처지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저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지 라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어떤 큰 문제와 시험 환란 속에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시잖아요. 왜 이러한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스스로 진리 안에 답을 얻도록. 그래서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는 몇 가지의 이렇게 제목을 주시죠. 온전한 주일성수 11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답을 낼 수 있도록 이래서 그랬죠, 저래서 그랬죠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리 안에서의 답이 죄로 인한 이러한 연단과 또 시험 환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리는 정확하게 회개하고 와야 기도해 주셔도 치료받으니 이렇게 질문하듯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급히 내가 상대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정지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곳곳에 판단,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스스로 재판관이 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하신 말씀을 명심하여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남을 판단,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으로서 자기만 옳고 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욥을 판단 정죄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기까지 했지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의 속에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마음에 일구지 않는다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악과 교묘하게 결합시키게 됩니다. 말씀에 비춰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게 되지요.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도 자기 생각 속에서 상대의 현실에 짜맞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경 66권 안에서 상대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여 풀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가 따르므로 말씀의 검으로 상대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전히 양식 삼으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